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세요. 자,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견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은 뭐였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지난주 숙제 아시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생활하셨나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려니 힘들고 또 온유하게 대하려니 힘드셨죠. 아마도 부부간에 가장 많이 적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혹시나 또 이렇게 다투신 건 아니시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아내에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뭐 하면 오래 참으셔야죠. 온유하셔야죠. 설교 말씀대로 살으셔야죠. 그러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오래 참는 것을 잘 못하고 또 별로 성격도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성령의 9가지 설교를 했나 싶은 후회감도 몰려옵니다. 저도 설교하고서도 말씀대로 지켜 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열매 맺도록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밭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각종 채소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도 줘야 하고 때로는 비료도 줘야 하고 또는 진드기약도 뿌려야 되고. 우리는 과일과 채소를 주로 사 먹기 때문에 그 과일과 채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모릅니다. 쌀 한 톨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쌀 밑자를 한자로 파자해 보면 88. 그러면 쌀 밑자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10십자에 위로도 팔이 있고 밑에도 팔이 있는 게 쌀 밑자인데요. 그래서 88쌀을 미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혹시 88세 되신 분 계시나요? 예, 그게 바로 미년이래요, 미년. 또한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땀이 88번을 흘려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부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밥상에 쌀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가페 사랑이 그랬고요. 오늘은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 자,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혹시 뭐 대중 가사 가운데 대중 이렇게 그 가수들 가운데도 카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 헬라어로 기쁨이에요. 희락. 그 뜻은 기쁨, 즐거움, 또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사물, 또 기쁨의 상태들을 말하는 것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이나 취미 활동에 많이 이렇게 집념하고 또 거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서 무엇인가 기쁨과 희락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를 완화시키면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행복을 만드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프로작, 즉 해피메이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박스고 왼쪽에 있는 것이 저 약을 먹는 거예요. 자, 프로작이 무슨 약이냐? 우울증 치료제의 상품명입니다. 우울증 치료제인 거예요. 미국의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가 개발했는데 1987년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항우울제입니다. 프로작은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까지 되찾아 준다는 그런 뜻에서 해피메이커로 정한 거예요. 이 약은 시판된 지 1998년도 한 해에 얼마만큼 매출을 올렸냐? 하나로 25조 원.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한 해만.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00만 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울증에 시달렸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잘 아시죠? 어떻게 죽은 줄 알고 계시죠? 또 전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 고의 아내가 이 약을 먹은 것을 인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피메이커의 효험은 미미하고 우리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총기 난동 사고를 저질러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주게 된 거죠.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이 도리어 남에게 큰 불행을 끼치는 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잘 들으시고 기쁨과 희락을 소유하셔서 늘 기쁨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희락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진 자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인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쁨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주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처럼 죄에서 자유한 자가 누리는 것, 이게 희락,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 즉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이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희락의 복음서가 있어요. 희락의 복음서,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책입니다. 나중에 또 빌립보서만 제가 강의할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빌립보서 안에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여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절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는 그 나쁜 주인이 있었거든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정부에 바울을 신고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지진이 생기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잠자고 있던 간수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거 보고 모든 죄인이 도망갔구나 라고 두려워 자신의 몸을 자해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안심을 시키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귀신 들린 여인도 포함되고 루디아도 포함되지만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였음에도 고난을 받고 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도리어 불평하지 않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감옥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지만 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잖아요. 오늘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포함해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이 대목은요, 신대원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 추운 겨울을 잘 보내라기 위해서 옷가지도 준비를 하고 또 사식도 준비를 하고 또 선교헌금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모아서 지금 누구에게 보내냐면 젊은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혀서 바울을 시종 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감옥 생활이 여의치 않았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버려서 중병에 걸려서 위태위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에 전해준 책이 바로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중심에 흐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중심이냐? 기뻐하라는 내용이에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입니다. 그리고 104절로 구성된 짧은 성경책이죠. 이 4장 안에는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104절 가운데 기뻐하는 얘기가 20번 이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노래를 부르면 후렴구가 있죠. 그 후렴구는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왜 반복될까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서도 마찬가지 반복 후렴구가 있어요. 그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서에도 후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희락과 기쁨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누린 희락과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였다. 그것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 온다는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받아 누리는 복,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 못지않게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본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저것이 예수 믿는 삶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구나 느낄 겁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우리의 희락과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하지만, 여전히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달라지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해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 환경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힘든 것은 환경 속에 내가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환경과 문제와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랑 함께 사시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게 내 신앙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유산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해 주는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오해받기도 하고 실직을 당해서 온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나는 것들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러면 필연도 있고 우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신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필연이다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교만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환경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네라고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어려움에 처했다? 너무 낭망된다, 실망된다? 할 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또 이것도 기도 저것도 기도 하게 되면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하게 살고 안 되면 낭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길을 기뻐하세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몇 개의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항상, 모든, 무엇에든지, 언제나와 같은 단어가 본문 속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단어들을 반복했을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이란 말 속에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항상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항상 속에 머물러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려고 노력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전도 지역을 바꾸라고 하셔서 바꿔 진행했으면 잘 진행돼야 되는 왜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했고 그분을 향해 찬송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슬프면 노래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면 찬송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찬송이 나온다는 얘기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옆에서 흥얼거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흥얼거려? 하니까. 네,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찬송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마저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의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고 후퇴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락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쁨은 외부적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희락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이 희락입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 고난과 질병, 가난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상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표정을 보시니까 나는 별로 안 기쁜데 왜 이렇게 기쁨 얘기하시는지 빈정이 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기뻐하는 존재, 희락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내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희락의 깊은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딱 정리한다면 주 안에서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의 신학이다.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잖아요. 그 안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자그마치 132회나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쁨. 그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기쁨은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실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모두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도 기쁨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기쁨이요 희락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주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고 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얼굴에 웃음꽃을 피면서 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 내고 얼굴 붉히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과 또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희락의 열매는 내가 잘되고 출세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락의 열매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권세에서 주어진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옥문이 열리고 어디서나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과 권세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기쁨의 조건이 예수 안에 있고 또 너희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도 바울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생각이 자라고 헌신이 자란 것,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들을 목양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을 해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세운 목회자의 기쁨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쁘게 크고 있어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남들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남의 남편이 늘 승진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쁜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의 직장이 사업장이 잘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만남 이루기 원합니다. 저는 그냥 이게 기뻐요. 나랑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투나고 미우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실은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칭찬하면 자랑하면 아우 좋겠다 해줘야 되는데 에이씨 또 자랑질이네. 그럼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은 희락의 본질을 설명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다 외우시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로마까지 이문품을 싸들고 면회를 왔습니다. 감옥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을 본 사도 바울은 그 이문품을 받아들고 답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답사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고생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찾아왔는데 바울은 엉뚱하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 말씀한 게 봐야 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온 이 문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이문품을 받는 기쁨보다도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은 환경 여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래서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볼 때 이제 김셀 수 있었겠지만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배짱 어린 신앙이 생겼던 것일까요? 그가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넉넉한 음식과 헌금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사랑하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당황해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반대 현상에 딱 부딪히면 너무나 크게 절망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 교회도 별 볼 일 없네?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돼, 전도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잘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돼도 잘 된 줄 알지요, 그 신비를. 그런데 모르고 온 사람들은 잘 되는 게 기준이 만사 형통이 그들한테 보는 복이니까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뭔지 알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신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보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대한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은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해서 떼돈 벌고 또 매출이 오르고 파격적으로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성경 학원이 생겨나고 또 돈 내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도 배우러 다니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세속주의 사고방식이 오늘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입혀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 순간 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걸어갔어요. 급기야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삶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오르락내리락해요. 기쁨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온도계니까.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가 추우면 조절기를 올리면 됩니다. 날씨가 더우면 내리면 됩니다. 이처럼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의 열매는 환경을 초월하여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는 악한 환경, 고통의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피메이커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피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행복해, 나 행복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은 해피메이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의 삶의 온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 망했던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졌기에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또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해피메이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리,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기쁨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